일어나서 우리 옆에 분이 꼭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우리 왕 대신 예수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도 열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 보고 싶죠? 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도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계신 그 예수님,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꼭 만나서 우리가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빚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 우리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 통칭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나라의 미래죠. 나라의 미래. 점점 인구 절벽이 이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세대가 없으면 미래도 없고 우리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라만의 문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 교회 이제 10년, 20년 후에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지금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 교회 오기에 쉽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여지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로 가득 차길 원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도록 또 협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교회 다음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올 수 있는 교회인가? 다음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만한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은 그런 소망이 없는 교회인지,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듣고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죽은 교회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 우리 교회를 향한 진단해 보시고 또 우리 자신인 교회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살아있는 교회는 지출이 언제나 수입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교회는 주차 문제를 겪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주차장이 텅 빕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서 시끄러운데 죽어있는 교회는 공동묘지처럼 조용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여 뭔가 변화를 도모하는데 죽어있는 교회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안주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들의 힘을 다 애우지 못할 정도로 새신자들이 등록하는데 죽어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다 애웁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적극적인데 죽어있는 교회는 돈을 교회에 쌓아놓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규칙적으로 기쁘게 봉헌하는 사람, 기쁘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는데 죽어있는 교회는 인색한 구두쇠들로 가득 찹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학교 공간이 늘 부족한데 죽어있는 교회는 교회 학교 공간이 남아 돕니다.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은 교회 사역에 열정적으로 자원하는데 죽어있는 교회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만 돌아갑니다.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은 도와줄 성도를 찾아서 두리번거리는데 죽어있는 교회 성도들은 불평거리를 찾아서 두리번거립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에 적극적인데, 죽어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나눌 만한 충분한 믿음이 나에게도 없어요. 그래서 나누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하면 제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죽어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눈치가 뻔하셔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찾는다면 살아있는 교회를 찾고 싶어요? 아니면 죽어있는 교회를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학교 보내려고 한다면 살아있는 교회 교회학교 보내고 싶어요? 아니면 죽어있는 교회학교 보내고 싶어요? 살아있는 교회죠.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심폐소생이죠. 심장이 딱 멈추면 자기 스스로는 심폐소생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건강한 누군가가 심폐소생을 해줘야지만 이 사람은 살아납니다. 죽어있는 교회는 스스로는 절대 심폐소생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살려줘야 되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야지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뭐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한 자들, 그렇게 사모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임하십니다. 그리고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려서 살아있는 교회로 만드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예. 눈치는 빤해가지고. 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죠. 그럼 여러분은 누군가를 지금 살리고 있습니까? 아, 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누군가를 살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식물 인간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셔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다.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아, 우리 주변의 영혼들도 살리고 타 교회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십시다. 자, 오늘 말씀은 온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온유란 국어사전에는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원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부모도 자녀들이 온유하기를 원해요. 성격이 거친 사람들의 말은 남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의 말은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성격이 온유한 자와 교제하기를 좋아합니다. 포악한 자와 교제하면 늘 긴장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의 기분을 내가 맞춰야 되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그 사람 금방 반응하기 때문에 항상 포악한 자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날 때. 근데 온유한 사람과 함께 만나면 그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 쉽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는 온유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온유하게 살다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만 하다가 정작 자신의 것을 챙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있는 재산도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너무 온유해가지고 보증 서달라는 그 보증에 그냥 자꾸 보증 서달라고 해가지고 그 간곡한 부탁에 보증을 서줬는데 평생 빚쟁이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가면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자신의 온유한 성격이 미워지고 자기 신의 이 온유한 성격이 싫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 다짐하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난 앞으로 이렇게 대할 거야.
내가 온유하게 살며 이혼만 당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제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강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변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온유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유하면 남북한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상은 어지럽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온유하라고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온유하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모든 선지자 중에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가장 과격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셨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과격한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욕 중에 심한 욕입니다. 우리나라는 개가 많잖아요. 개를 넣어서 뭐라 그래요? 개?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독사들이 많기 때문에 독사라는 말에 새끼를 넣어서 욕을 합니다. 상대방을 모욕 줄 때, 상대방에게 욕을 할 때 독사의 자식, 독사의 새끼 이렇게 욕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듣는 욕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들에게 이렇게 심한 욕을 한 적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향하여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고, 언제나 말을 할 때도 가려가면서 정중하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는 평소에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알지도 못하고 드러나지 않는 한 인물이 와가지고,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감히 자신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런 예수님의 언어는 온유함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온유한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돈을 주고 매매하는 자들, 소를 팔고 양을 팔고 환전해주고 비둘을 파고 이익을 취하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향하여 폭력을 2번이나 거침없이 행합니다.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사역 초기에도 그렇게 하셨고 사역 말미에도 이렇게 하셨어요. 상을 엎고 의자를 둘러 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 짐승과 사람을 내쫓는 모습에서 온유함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함과 어때요? 어울립니까? 여러분, 이런 행위는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화가 나서 일으키는 일이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과격한 행동을 했습니다. 호통을 쳤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자, 5절 다시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온유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백성들이 내리 속에 딱 기억된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함이 전혀 없어요. 과격한 말, 과격한 행동. 근데 온유하게 살아라고? 온유하게 선포하라고? 온유하게 그렇게 살아라고? 그럼 복을 받는다고?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르네. 자기는 온유하지 못하면서 우리 보고 온유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살면 땅을 받는다고? 참. 이런 판단하는 소리를 예수님은 다 들으셨어요.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유한 자라가 되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온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성격은 포악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온유하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온유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온유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과 계속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이치와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인간은 그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명령으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에게 반항심이나 의심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의심을 품습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이 다 맞을까? 그 의심이 들어옵니다. 결정적으로 사탄이 뱀을 통해서 그 의심의 부채질을 이제 더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의심을 넣습니다. 너희 결코 죽지 않는다? 주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사탄이 뱀을 통해 이런 말을 하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점점 의심이 이제 더 커졌습니다. 뱀을 통해서 주는 그 의심의 말이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대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점점 인간의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타락한 인간이 사는 땅에는 전쟁이 있었고 그 땅은 황폐하고 그 땅은 쓸모없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사막으로 바뀌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모이는 곳에는 서로 죽이고 모이고 미워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끼리 싸우며 창조했던 온유함은 사라져버리고 잔인하고 억압하게 사람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존을 위해서 잃어버린 온유함을 회복하고 싶은데 온유함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인간은 포악해지고 더 거만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잔인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온유해지고 싶어도 안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이런 상태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격 수양을 통해서 온유함을 회복해 보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더 인생 허비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고 인간의 수양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그 온유함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수고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한 분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수양으로 온유해지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인생을 허비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만나 주셔서 잃어버린 온유함을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은 단번에 만나 주셔서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사역할 때 주신 말씀이 뭐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이 다른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예수님이 온유한 자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격이 온유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이란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이란 영혼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땅은 영어 성경에는 더 에르스라고 되어 있어요. 정관사 더, 에르스는 지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뿐인 주구, 곧 하나뿐인 천국을 의미한 거예요. 자, 만약에 성격이 온유하고 성품이 온유한 자가 천국을 상속받는다면 포악한 자는 지옥에 보내겠다는 말이겠어요? 천국은 성격이 좋으면 가는 곳일까요? 천국은 성품이 온유한 자가 가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의 기준은 태초부터 영혼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성격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성격이 좋다고 해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격으로 인간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의 기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 부드럽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온유해야 천국 갑니다. 영혼이 온유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귀담아 듣는 자가 영혼이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자가 영혼이 온유한 자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자가 영혼이 온유한 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가 영혼이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길을 가다가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처음 전쟁을 겪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자라면 여호수아처럼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때 모세, 영적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행동해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양손을 들고 뭔가 막 소락소락 이렇게 하고만 있습니다.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산 위에서 마치 구경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다가 또 손을 말라로 또 이렇게 보다가 그렇게 하고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를 모르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바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운명에 걸린 이 전투에서 밖에 나가가 밑에 나가 싸워야 될 건데 한가하게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한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모세는 이렇게 밑에 싸우지 않고 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릴까봐 금신이 됐어요. 내가 혹시나 내가 싸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군에게 사기가 떨어질까봐, 인간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지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고민이 됐단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너는 기도하라. 주님, 나도 한몫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나도 같이 싸워야지요. 아니다, 너는 이 시간에 가서 기도해라.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고민하지만 그는 영혼이 온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말씀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모세는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거칠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해코지하려고 막 힘들어하게 하는 애국군들을 쳐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땅을 덮어서. 근데 그게 발각돼가지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세도 아주 성격이 아주 거칠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온유함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온유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혼이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또 다른 캐릭터가 있는데, 모세를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모세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을 잘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를 못 받아들이는 자는 거만한 자입니다. 전혀 온유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격이 아무리 온유하고 성품이 아무리 온유한 할지라도 그 영혼은 거만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성격이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그 자가 바로 영원히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이란 사람의 성격에 온유한다는 인본주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영원히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성격이 온유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거만한 자였고 전혀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향하여 단호하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성격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격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히 온유한 자가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거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온유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설교를 받아들이는 온유한 자에게 뭘 준다고 하셨어요? 자, 5절 다시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주님께서 땅을 준다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지을 수 있는 단순한 밭이나 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은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땅을 주는데 그 자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부분만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전부를 주겠다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까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천국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영원히 온유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꼭 그렇게 하면 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구심을 품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이라면 몇 번 뭔가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뭔가 몇 번 고민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인간은 그래 알았어, 그럼 네 알아서 살아, 그래 포기해버려요. 근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계속 말씀하신 분이세요. 또 못 알아들으면 또 강하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강력한 팔로 팍 낚아챕니다. 그래서 피하게 만드셔요. 마치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자가 자신도 모르게 고속도로 중앙에 딱 들어섰어요. 근데 소리쳐도 못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그 사람의 팔을 낚아채야 되잖아요. 왜? 그들은 나중에 큰 사고 나서 그 사람 죽으니까. 예수님은 말해서 믿지 않는 자, 말해도 듣지 않는 자, 센 말로 해도 듣지 않는 자에게 강력한 팔로 낚아서 그를 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찻길에 달려오는 버스를 못 보고 걸어간다면, 그 아이가 내 자식이라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아이를 밀쳐내고 살려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헛된 것에 스스로 온유해지려고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옥 가니까 우리를 밀쳐내고 죄악의 자리에서 밀쳐내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너무 과격하다고, 너무나도 행동이 과격하다고, 온유하지 못하다고 비난합니다. 왜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질병대에서 확 밀쳐내고, 어떤 거지를 같이 만들어서 확 밀쳐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떤 관계성 때문에 확 밀쳐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영혼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 왜 나에게 이렇게 과격한 일이 생기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이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밀쳐내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한 자, 온유한 영혼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백성들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지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온유함으로 품겠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협박하고 죄인들을 불법적으로 폭력을 사용해서 죄인들을 겁주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이라면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의미가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죄인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품어주겠다는 주님의 사역의 말씀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그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멀리하고 욕하고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왜? 그분 온유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은 천국입니다. 온유한 성격이 아니고 성품이 아니고 온유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격과 성품으로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자가 영원히 온유한 자입니다. 그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성격이 개팍하고 나는 성격이 불같고 나는 성격이 까칠해서 예수님도 싫어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분 계십니까? 아무리 성격이 개팍하고 아무리 성격이 까칠하고 아무리 성격이 불같고 아무리 성격이 뭐 같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의 영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이미 온유한 영혼을 소유했고 예수의 영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온유한 영혼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 들어가셔서 까칠한 성격, 정말로 바뀌고 싶은 그 성격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할렐루야 보완하시고 점점 완성해 가십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로 내 성격 못 바꿉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점점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온유하기를 원하고 다 온유한 성격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에게 예수를 집어넣어 주십시오. 예수를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영혼에 들어가셔서 부족한 거 보완해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셔서 성격까지도 성품까지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성품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격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성품 바꿔달라고, 온유한 성품 바꿔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면 그건 헛된 인생 허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오면은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품에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격이 못난 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단련시키고 교회에서 성격의 못남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점점 그 영혼 변화시켜 주시고 성품도 바꿔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성격 개조해달라고, 성격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다. 대신에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자, 따라해봅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온유한 영이 내 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의 온유한 성령님이 나의 성품도 바꿔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온유해야 돼요. 영혼이 온유한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도 받아들입니다. 왜? 영혼이 온유한 자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를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온유한 은혜를, 온유한 성품, 온유한 그 영을 받는 유일한 그런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은 예수의 영을 받는 시간. 예수의 온유함이 내 영혼에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면 그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먹고 잔을 받을 때 내 영을 온유하게 만들어주시고 혹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께서 임자하여 주셔서 내 영을 온유하게 바꿔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 모두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